되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모두 건강하게 교회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친구들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원하는 성적 잘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나 시험 치르기 전에도 예수님 항상 생각하며 공부의 목적을 제대로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이현철 목사님 언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희한테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아이들이 잘 공부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 선생님들, 집사님들 모두 건강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굉장히 신비한 부분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 부활하셨나요? 2000년 동안 계속 돌아서 매번 2000번 부활하시는 거예요. 2025번 부활하셨나요? 언제 부활하셨을까? 네, 맞아요. 사실 6월절에 그 축제 기간 일주일 동안 양 잡는 날에 잡혀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활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르던 강아지, 병아리, 물고기, 그 애완 반려 땡땡 중에 혹시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햄스터. 어땠어요? 처음 햄스터 죽었을 때. 울었어요. 울었죠. 예은이 어땠어요? 해봤어요. 대통령 거겠지만 와 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채원이는? 네? 기르던 것 중에 죽어본 적이 없어? 물고기. 물고기 좀 덜 슬펐을 것 같아요. 그치. 그냥 물고기는 저도 재밌는 게 교회에서 이전에 살던 집 동네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택이 목사님 살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아파트 1층이었는데 어린이집을 하던데요.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시면서 딴 건 다 떼가셨는데 못 떼가신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책장 같은 거였고요. 하나는 우리 그 베란다 있죠. 거기에 짐이라고 해서 놀이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미끄럼틀이랑 매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되는 어항이었어요. 벽에 딱 붙어 있었어. 근데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더라고.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들어있어. 근데 가만히 보는데 그 물고기를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 물고기도 사다 놓고 뭐 하는데 거의 100여 마리 물고기가 있었거든요. 한 25마리는 제가 건져서 변기에 버렸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성격이 나빠서 다른 물고기들 조금만 배고파도 지느러미나 막 이런 데 쪼아가지고 다른 물고기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 종류를 싹 뺐어요. 남은 애들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기르는 솜씨가 없다 보니까 서서히 떠오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그 물고기를 채로 건져내면서 귀찮다는 생각을 했지 슬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목사님도 기르던 개가 죽었어요. 첫 번째 강아지 이름은 하나였어. 하나. 진돗개였고 백구였거든요. 요만할 때 왔습니다. 딱 3개월 때 왔어요. 3개월 때 백구는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백곰이랑 똑같아요. 물고 빨고 안고 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얘가 나중에 성견이 됐어. 근데 제가 그때 입대를 하게 됐어요. 부모님과 이제 가족들이 기르는데 한 번은 얘가 제 면회를 온 거예요. 근데 면회를 오면 부대 앞에 지키는 군인들 3명 있거든요. 경계하는 병사 2, 그리고 위병조장이라고 해서 이 서류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위병소 근무를 저희 소대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참한테 저 이따 강아지 한 마리 오는데 가지고 들어와도 될까요? 동물의 특별히 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 차가 도착을 하고 차에서 제가 저희 하나를 끌어내리는데 진돗개가 다 크면 얼마나일까? 네, 이렇게 쓰면 하늘이 많을 거예요. 뒷좌석에서 그런 흰색의 어떤 가축 같은 걸 제가 이제 끌어안고 최대한 작아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안고 이 병사를 몰래 쫓았는데 고참이 툭 튀어나오더니 이런 저 그거 뭐야? 그랬더니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야 그게 무슨 강아? 왜냐면 얘가 너무 큰 개니까 다른 위문원 가족들이 무서워할까봐.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제발 한 번만 이랬더니 들여보내줬어요. 얘는 뭐 풀밭에서 난리가 났죠. 신났어. 근데 다른 사람들 볼까봐 목줄 채워서 이제 데리고 있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다 커서 아파트에서 기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진돗개의 3가지 특성을 여러분 아세요?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다. 진돗개 주인 잘 안 바꾸잖아요. 진짜 대단. 충성심. 2번째, 집 안에서 볼일을 안 봐요. 진돗개. 자기 영역에서 배설물을 하지 않습니다. 꼭 나가야 돼.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진돗개들 중에 주인이 그 생각을 못하게 배변 훈련 시킨다고 막 일주일 열흘 동안 안 데리고 나가서 장 탈라서 나중에 장폐색으로 죽는 애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성향이 되게 좀 고집이 세요. 고약해. 네. 그리고 3번째, 경계심이 강해요. 애견 카페에는 진돗개 못 들어가요. 아세요? 뭐 리트리버라든지 다른 개들하고 어울려서 잘 노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진돗개는 자기 주인 곁으로 다른 강아지가 오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새벽 산책을 데리고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목줄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유인가 신문을 돌리시는 분이 같이 탔는데 그 좁은 공간에 외부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진돗개 입장에서. 어땠을까?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 돼. 이렇게 딱 막았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내리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뭉! 한 거예요. 암컷이었는데 엄청 컸거든요. 근데 뭐 하는 순간 이 아저씨가 으악! 하면서 도망을 쳤어. 어떻게 됐을까? 아파트에 신고해가지고 그 동물 이제 키울 수 없고 거기가 이제 폐사 아파트였거든요. 동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돈 가지고 울면서 걔를 시골 외갓댁에 보내놨는데 좀 크다 보니까 이런 개집이나 목줄이 아니라 케이지 아예 넣어가지고 외할머니가 키우셨는데 한 번은 얘가 탈출을 했어. 우리 집에 올려고. 탈출을 해가지고 하다가 그 흰개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마을 주민들이 너무 겁을 먹고 걔를 곡괭이랑 빗자루로 막 때리고 위협을 해서 다른 집 창고에 가다 놓고 누구네 거냐 이장님 방송하셔서 다시 또 서울에서부터 저희 부모님 내려가서 걔를 데리고 사람들 물까봐 다시 또 케이지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너무 슬펐던 게 뭐였냐면 이 진돗개가 아버지 찻소리를 기억해. 그래서 마을 어귀부터 찻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맨날 우울증에 빠지는 처럼 이러고 있다가
저희 부모님 차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뺑글뺑글 돌면서 짖고 난리를 흥분을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걔가 시골에 간 사이에 저희 대학교 조교 선생님이 저한테 강아지란 말이 주셨는데 잡종이었어요. 흰색에 너무 귀여운 요만한 다 커도 요만했던 강아지 주셨어요. 얘는 이름이 두 번째가 둘이었어요. 부모님이 이 둘이를 데리고 시골에 갔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 진돗개 입장에서는 낯선 개의 냄새가 나고 그 개가 심지어 저희 부모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니까 완전 미쳐날더래요. 이 작은 개가 물려서 죽을 뻔했어요. 목을 한번 물렸는데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게 실제로 우리 집 외할머니 마당에서 벌어진 거예요. 작은 개가 목이 물렸는데 큰 개가 어떻게 하냐면 비틀어요. 죽이려고.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줄을 잡고 이제 귀에다, 개는 귀가 약점이거든요. 귀에다 큰 바람을 하니까 얘도 순간 눌러서 하면서 이 작은 강아지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작은 개는 막 바들바들 떨고 있어 어머니가 안고 방으로 들어가고 그래졌어. 근데 이 사연이 많던 친구가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는 거예요. 개 수명이 한 15년 되잖아요. 17살, 17년 동안 저희 가족과 함께 하다가 마지막으로 진짜 너무 슬펐던 게 할머니가 잤는 줄 아셨대요. 자는데 그 전날 그렇게 부르프게 하울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안 일어나길래 왜 이러냐 했더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저희 외갓집 선산에 묻어주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부모님이랑 일주일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통화를 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현철아 하는데 뭐가 좀 세요. 하나가 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화기에서 눈물이 툭툭툭. 소중한 걸 잃는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 그 문제의 두 번째 강아지, 조금 있던 물렸던 강아지, 얘는 어떻게 됐냐? 얘도 잘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활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됐냐?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빨도 빠지고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뭐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목욕을 딱 시켜주시고 목욕시키면 개털들이 이제 바로 말려줘야지 감기 안 걸리니까 말리고 털을 빗어줬는데 갑자기 얘가 이제 뭔가 힘이 축 없이 늘어지는 것처럼 이 아버지 순간 직감하셨나요? 그냥 끝까지 빗질을 하셨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이제 아버지 품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아버지 품에서 죽었어요. 얘는 진돗개는 외갓댁 선산에 붙이고 얘는 저희 모교의 공원 묘지 원래 이 비밀이거든. 그렇게 불법적으로 붙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공원의 입구에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다가 이제 부모님이 묻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친구 사진을 보면 너무 보고 싶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고 해도 하나나 둘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죽음이라면 영원한 이기제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플 때라든지 자녀들이 위험에 빠질 때 부모는 어떻게 되죠? 가장 두려운 게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 않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자 어디 가서 이 정도 얘기하면 잘 배웠다고 유식하다고 얘기 들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 몇 명? 자 문화상품권 손. 채원이 2명 아니고 12명이라고 했죠? 나오세요. 자 그러면 그 12명의 이름 한번 말해볼까 저? 괜찮아? 몰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닌데 그 12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배신해서 죽고 다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혀요. 그런데 이 제자 12명 말고도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몇 명에서 몇 명일까? 50명에서 50명보다 조금 많아. 70명, 70명에서 100명. 13명. 70명에서 100명. 맞췄다. 근데 이번에 뭐 예준이 내가 열공해. 아이 괜찮아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야 오늘 푼다. 왜냐면 너희들이 찐 믿으면
시험 본다고 지금 학원 보충 때문에 아니면 늦잠자 어제 밤새서 본 것도 시험인데 지금 너무 안타까워. 오늘 아주 그냥 맘먹고 풀어볼게. 자 70명에서 100명이라고 말하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70명을 전도대원으로 파송하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던 여성의 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그렇게 해서 보통 70명에서 100명 되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0명. 아니야. 적어도 70명보다 많지 않겠니? 85명. 아니야. 120명. 어? 좀 더. 뭐야? 회의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였잖아.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았어. 일로 와. 네. 120명. 그래서 70명에서 100명 정도는 예수님이 제자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배움을 했던 사람들. 근데 오늘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그 중에 이 100명 중에 2명이었던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걸 보고 낙심한 거야. 아, 우린 다 끝났다. 우리가 뭐 새로운 나라도 만들고 로마도 물리치고 뭔가 유대 왕조를 그럴듯하게 다시 세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네. 예수님 돌아가 끝. 게임 오버.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야. 자, LG 팬들에게 묻겠습니다. LG 경기 졌어. 집에 갈 때 기분 어떨 것 같아? 그것도 심지어 잠실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두산한테 10대 0으로 졌다. 어떨 것 같아?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완전 최악이지. 그냥 아니야. 그런 점 알았어. 바워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셔서 터벅터벅 돌아가는 이 두 제자표 누가 찾아왔어요. 이 고대사회는요 인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첫 번째 경계해야 돼. 강도일 수 있잖아. 근데 강도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동행이 돼요. 무서우니까 같이 걸어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 저희는 엠마오로 갑니다. 25리, 약 10km 정도가 되는 곳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길에서 터벅터벅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보러 아,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아저씨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잡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사람들에게 자,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계신 게 누구야? 베드로라고? 지성이 온 줄 알았어.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부활했는데 이 어리석은 녀석들에서 구약에 왜 모세부터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로 처벌하셨는지 아세요? 뱀으로 처벌하셨어요. 독사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거야. 그때 구리로 만든 뱀을 십자가 모양의 장대에 매달아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부터 해서 구약의 예언들,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제자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기대하는 게, 부활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도망치듯이 가는 거예요. 야, 어서. 멋지다. 아유, 고생했어. 잘했어. 박수. 이 예수님이 또 누가 있나요? 들어오면 하죠. 들어오면. 너무 뛰어서 지금 계단도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누구야? 예준이? 아니요. 승민이? 아우, 승민아 어서. 그래. 오늘 왜 초록바지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나 부활했어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야? 성경을 얘기하시는데 왜 못 알아봤어? 말투, 분위기, 그리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사롭지가 않아.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을까요? 밤이라 어두워서 아니에요. 낮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낮에 걸어가다 밤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눈이 다쳤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 육신에는 마음에는. 맞아요. 마음에는 다치잖아요. 그러면 구별할 수 없게. 왜냐?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친구도 대답을 했으니 오늘 문상 뿌리는 날에 잘 왔어요. 이럴 때라도 오는 게 어때요? 분발을 있길 바래. 2장 남았어. 오늘 다 뿌릴 거야. 안 나갈 거야. 자, 못 믿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알죠? 네. 재밌지? 이게, 재미없다고? 영어를 담아서 옆에. 복면가왕 보면, 그냥 사실 찾아서 보진 않게 돼. 근데 재밌는 게, 보다가 틀어놓으면 계속 보게 돼. 궁금해지지 않아? 누굴까? 나도 왜? 그냥 오래되다 보니까 막 복면가왕을 찾아서 보지는 않는데, 보다 보면, 그리고서 뭘 추측하죠? 저 사람 누굴까? 발성, 말투, 작은 것 하나라도 저 사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다. 저 사람은 누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관심 있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도 알았을 텐데 못 믿는 거야. 이건 되게 예수님이랑 비슷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다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좋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걸 못 알아보고 언제 가냐면 낮부터 시작해서 밤이 될 때까지 같이 걸어가는데 못 아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예수님이 밀당을 하십니다. 그 밀당을 하시냐면 자, 숙소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은 숙소에 잠깐 머물렀다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무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전 가볼게요. 그럼 가시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어디 가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계세요. 그 성경 이야기 좀 더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붙들어서 식사까지 같이 하겠어요. 근데 그때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셨다.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성찬.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에 있던 식사. 그들이 그 순간에 깨닫게 돼요. 비로소 알게 돼요.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다. 진짜 부활하셨네요. 그리고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렵지가 않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나도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나를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겠어. 이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모태신앙 손 한번 들어볼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죠?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공사하지 마시죠. 못해요. 일찍 좀 나오시죠. 못해요. 네? 학원 보충 가야 돼요. 모태신앙은 모해신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동적이고 좀 잘 안 해. 나도 모태신앙이었어. 이 모태신앙들의 장점 뭔지 아세요? 좋든지 싫든지간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건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커서 주일날 교회 빠진다? 왠지 찜찜해.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떨어진다. 비트코인 했는데 떨어진다. 왠지 예수님 잘 안 믿어서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모태신앙이라 어차피 이제 코 껴서 가는 거야. 그런데 모태신앙들이 돌변할 때가 있어. 확 바뀔 때가 있어. 여러분은 삶으로 성경의 이야기들도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나는 계속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들 이런 걸 경험했어. 모태신앙이 언제 돌변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실까? 그런 경우도 있대. 근데 대부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계기, 스페셜한 모먼트가 있어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계시네?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모태신앙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회심했을 때보다 거의 내가 볼 때 100배 위력을 해요. 왜? 삶이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훈련돼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특별한 순간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기 원해요. 그래서 수련회도 가고 모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작년에 너리굴 수련회 갈 때 갔었죠.
다 가지 않았어? 아, 해율이도 갔었잖아. 그치? 그때 기도할 때 어땠어요? 짝기도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걸 넘어서서 정말로 뭔가 두렵기도 하고 두려우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진짜 특별한 그런 경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끝난 거 아니야? 올 여름에도 우리는 바닷가로 가서 신나게 놀 거예요. 근데 놀면서 기도할 거예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들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친구 오랫동안 못 보다가 좋아하는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어떤 기분이에요? 너무 설레고 기쁘지 않나요? 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있는데 청주에서부터 한 청년이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청주에서 여기 오려면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8시간 한 저기 목포 여수 이런 데고 청주에서 오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왜 그러냐면 집에서부터 나와서 하는 걸로까지 다 따지면 4시간도 훨씬 넘어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오는데 2시간이거든요. 고토에서 상계역까지 오는데 환승하기 때문에 안 걸리면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거의 1시간 반, 3시간 넘게 걸려서 왔어. 목사님 반가웠을까 안 반가웠을까? 그리고 지난 얘기들 하는 서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되게 너무 반가웠어. 그냥 친했던 교회 안에서 교제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도 그렇게 기쁜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거 정말 특별한 일이죠.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잘 안 해. 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못하면 말한 사람이 무능한 게 됩니다. 교회에서 회개 얘기 잘 안 하게 됐어요. 예수님 얘기 잘 안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요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야? 성공, 도. 성공은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세상과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성공.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진짜 재미있는 건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해.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 환자 중에 회장님이 되게 많대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SBS 회장 그 부영건설이라는 거기 회장님도 오고요. 동아오츠카, 바카스, 포카리스웨트 만드는 거기 회장님도 오고요. 다양한 각계각층의 회장님들이 오서 막 게임 개발사 회장님도 와. 막 친해지고 싶더라고요. 게임 개발사 회장님 왠지 친해지면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이게 부스럽게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동생이 그런 걸 말하더라고요. 이 회장님들의 특징이 있대. 뭐냐면 대부분이 다 T래. J. J가 뭐죠? 계획형. 이 사람들은 시간표대로 계획한 대로 무조건 돼야 되는 사람. 그 어긋나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막 나는 J가 아니라서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푸념처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뭐라고 댓글 달았는 줄 아세요? 난 P인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지만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이야기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해 라고 동생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조건이나 주어지는 걸로 행복하다고 한다? 그럼 그게 사라지면 불행이지. 그렇지 않아요? 승민이가 정말 친구들이 봐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아이돌 연습생이랑 사귄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행복해. 근데 그 여자친구가 한 달 만에 떠났어. 어떨 것 같아요? 괴롭겠지. 그게요. 준영이가 갑자기 주식을 했는데 학생인데 2천만 원을 벌었어. 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준영이는 고민하는 거야. 이걸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되나?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2천만 원으로 뭐 하지? 아싸 대학 등록금 벌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주식이 폭락을 했네.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됐어. 그럼 어떨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 그럼 그게 사라지는 순간 뭐 하게 돼요?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들, 멋진 애인 다 중요하겠지만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다? 예수님을 아까 말한 만나는 거.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파도 행복하고요, 힘들어도 행복하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게 돼요.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나 행복한 이유, 난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그 이야기 들어와요.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야. 근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면 2000년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럼 2000년 동안 남아있는 기업, 사상, 국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가르침이 없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을 합니다. 근데 바라기는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오늘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터벅터벅 길을 걷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했어 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 그 길을 바꾸시잖아요. 그 역사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친구가 없어서 철이 안 들어서 맨날 여러분한테 교회에서 보자, 뭐 놀자, 어디 가자 그러겠어요? 그럼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 아니야? 내 또래 사람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맨날 애들한테 야 우리 롯데월드 갈래, 에버랜드 갈래, 그거 고민하고 있죠. 우리 뭐 먹을래? 엽떡 갈래? 두 끼 갈래? 막 이거 고민하고 있어. 사실은 놀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 그 가르침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만났던 그 예수님, 여러분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순간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복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지혜 주시고, 특별히 저 같은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로 답안지를 째려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떠오르는 것 같잖아. 특별히 수학 시간에 3, 3, 2, 1, 4, 4, 5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 수학 평균 10점에서 20점 사이. 친구들이 야 한 번으로 써도 그거보다 잘 나오겠다. 그런데 한 번으로 왠지 불안해. 한 번으로 쓰면 선생님한테 끌려가잖아.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을 주셔서, 일요일에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기도 제목이 조금 공부하고 점수를 잘 나왔으면 좋겠다. 말도 얘기지. 모르는 거 어떻게 쓰나. 그리고 찍어서 잘 보는 건 여러분 절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찍어서 잘 보는 거 나중에 수능 때도 바라고 들어가잖아요. 정말로 잔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경험담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좋은 결과를 잘 얻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집중할 수 있는 순간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특별한 경험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